교과책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 단어, 키워드, 그리고 질문으로 함께 토의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도 서충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제5과 교과를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서리도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은 내리기도 했고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그 어느 때보다 가을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방 지나갈 텐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연기회를 많이 느끼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5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배경란 집사님께서 기억절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예. 아멘. 저희들이 이번 한기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과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육,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 교사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 한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교과 토의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은 평소에 존경하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이렇게 닮아야겠다, 이런 분 닮고 싶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거나 평소에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예. 2인전 읽으면은 예, 예. 2인전에 나오신 분들을 다 닮아야 되겠다라고 기억에 남는 분이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돌이켜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보니까 부모님의 뒷모습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사 중에 또 한 분이시죠.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기억에 남는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꼭 나이가 나보다 어리더라도 이런 점을 참 배우고 싶더라. 꼭 스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이나 그런 책 이야기도 좋고. 저는 예.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침례 받을 때 그 침례 같이 공부하게 해주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 김석은 목사님이 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침례 공부하면서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 이게 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또 잘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독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배워야겠다 혹은 존경한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삶을 이제 또 어떤 때는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더 성숙해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들은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봉사를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도대체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런 활동들이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제 한 단어로 압축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딱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뽑은 키워드가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활동과 가르침과 이런 모습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 일단 저희들이 믿는 게 나중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질문을 좀 바꿔서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좀 평소에 그러니까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하면은 일단은 하나님 본인을 안 믿으면 예. 구원을 못 받으니까 죽는다. 아, 예. 일단 그렇게 많이들 좀, 알고 예. 있는 것 또 같아요.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생각하더라. 혹시 뭐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예. 무섭다고 여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예. 좀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예.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전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엄하다. 하나님은 엄하다. 예, 뭐 무섭다고 뭐 상통하겠지만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전혀 하나님을 예. 모르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하나님 좀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고 전혀 예.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 그냥 막연한 하늘에 그냥 누군가 뭐 있는 그런 그냥 신 나와 그냥. 상관없는 예, 그냥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예. 많이 되어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보여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 세상의 암흑이 가장 깊었을 때에 나타나셨다. 예, 이제 인류에게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기 위해 오셨다. 예, 그분은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교훈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 또 당신의 율법의 성격을 밝힘과 동시에 당신의 품성을 통해 성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오셨다. 예. 율법의 성격 그리고 성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혹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또 이번 주 교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소개해 주실까요? 66페이지에 보면은 예.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의 중대한 개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단편적인 방식으로 전달됐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르렀다. 예.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정한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은 무슨 일을 하시면서 혹은 어떻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 이번 주 교과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은요. 예. 바울은 논쟁적일지도 모르는 빌립보의 신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으면 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곧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셨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사랑의 동기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엄하고 무섭고 또 이런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모습이 좀 비슷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딱 돼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무섭고 엄하게 사람들을 막 이 신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게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복종하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거지 않을까. 또 소개해 주실까요? 71페이지에 보면은 예. 그러나 세상은 이와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라고 끝까지 부추긴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구유와 큰 교사로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교훈을 배운다. 즉 하나님이 펼치시는 교육과 구원 사업은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정신에 의해 성취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활동하셨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쪽에도 보면은 이 중간에서 좀 마지막 중간 아래 좀 문단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중에 하나는 그런 겸손의 모습. 그래서 곧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본을 남기셨는지 또 살펴볼까요? 73쪽 영감의 교훈을 보면 교회는 사랑의 기별을 위탁받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강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화목이라는 것이죠. 화목. 이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해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그 죄에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이겠구나라고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우리를 다스리거나 뭐 군림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잡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정한 키워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일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점을 좀 이번 한 주일 실천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결심하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보면 희생과 이제 경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 남보다 한 걸음 더 먼저 희생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다 하기 싫은 거 누구나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먼저 행했을 때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저는 욱하는 성격 좀. 왜냐면 이번 주에도 제가 또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런 사이다 같은 모습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동료들이? 그래서 제 이제 이번 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는 제 이번에는 좀 욱하는 성격 좀 줄이고 좀 화목하고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소그룹 시간에 같이 모여서 실물 교훈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나도 왜 이렇게 나만 생각을 했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좀 그런 걸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도 그런 예수님의 겸손하고 또 복종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소그룹 시간에 같이 모이는 이제 집사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또 말씀으로 만났던 예수님, 그런 사랑을 또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8페이지에 교육이라는 책 82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애에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과의 키, 우리 모든 가족들도 이번 한 주일 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5과 큰 교사의 신 예수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에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기 5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